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 씨앗의 비유를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3장 19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어디 뿌려졌죠? 길가, 그리고요 가시떨기, 돌밭, 마지막에는요 옥토. 좋은 땅이죠, 그렇죠? 요즘은 좋은 땅, 옛날에는 옥토. 쓰는 단어도 좀 다릅니다. 이 네 밭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중요한 단어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 어때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도 깨닫지 못할 때,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깨닫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또 가시떨기에도 깨닫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옥토에 뿌려졌을 때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셋과 긍정적인 하나, 이 차이는 이제 깨달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각각 길가밭, 돌밭, 이 가시떨기, 그 밭의 특성들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이 곧바로 사단이 빼앗아 가건 조금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하건 시들건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흘려버리죠. 길가밭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그 자체가 좋아요. 감정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깨닫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좋았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죠. 깨달아야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옥토,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죠.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요,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심도 있지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써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소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 말씀이 저래 하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갈 때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길가밭, 돌밭, 그리고 이 가시떨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깨닫느냐 깨닫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가운데 이 판가름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준비와 훈련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교회가 또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리석음과 지혜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물 위를 그냥 어떤 것의 도움도 없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죠. 전무함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무리를 걷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기적에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어떤 이 흔들림도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오히려 은혜 받은 자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도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다가 주님께 시선을 떼고 뭐예요? 풍랑을 본 거죠. 우리 시험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역사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근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은요, 그냥 교만해지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리면은요, 기도 안 해요. 또. 해결됐다 이제. 응답받았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을요, 우리가 약간 느슨해진 그 지점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면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때요? 급할 때는 막 간구하잖아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풀리면은요, 신앙도 느슨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베드로의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다가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물에 빠졌는데 즉시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다시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요. 역사를 경험하다가 빠졌어요. 그럴 때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베드로의 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넘어지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지 않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안 빠지면 참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최대한 안 빠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빠지거든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는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시로 빠져나왔다. 즉시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지혜인 거죠.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또 그의 지혜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 가지고 어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것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고르반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유익할 것을 고르반 선포해 버리면은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집에 좋은 게 있는데 엄마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놔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은 충족했지만 어떤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장로들의 유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아니하면 그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깨고요, 또 빚을 져서라도 헌금하고, 또 노동 착취를 해도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신천지인 것을 알리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단은 거짓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영혼 구원과 거짓이란 이 말씀이 충돌되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요, 충돌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이제 조화되어지고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서로 잘 믹스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한 그런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 거죠. 이것이 충돌되어지면 뭐예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용서해 주시지, 사랑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가 충돌돼요? 공의가 충돌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의 한 측면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말씀 전체와 조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말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수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어떤 한 측면만을 바라볼 때 말씀 해석에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조화되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런 신앙의 태도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다른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해석되어야 되고 재해석되어야 되고 또 바르게 고쳐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틀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까? 이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나 하는 거야. 이것도 다른 말씀과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목적 자체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1절 보면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렇죠. 뭐 하겠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그런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이심을 믿고요. 그 전능자이심을 믿고 내 삶에 이런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말 하나님 맞으시나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잖아요. 서약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장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고요. 서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라고 하면 들어주십니다. 서약했다고 더 잘 들어주시고요. 서약하지 않았다고 덜 들어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약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믿고 기도하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좀 버리고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백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죠. 1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잡고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1만 달란트는요 한 6조 원 정도, 요즘 뭐 일당 10만 원 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6조 원 벌 수 있나요? 여러분 6조 원 가지고 계십니까? 50살이면 6조 원 정도 갖고 있나요? 1000만 원은요 우리가 애쓰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능한 게 참 100데나리온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1만 달란트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접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가능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은혜 받은 건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건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뭐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께 뭐에 감사해요? 제일 큰 감사는 이거예요. 나랑 결혼해 준 게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해 줬다. 이게 1만 달란트의 은혜와 뭐 이 맘먹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은혜입니다. 아, 나를 배우자로 삼아 줬어. 나를 받아줬어.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맨날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삶의 작은 문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산 은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일상생활에서 그 작은 것들 뭐 양말을 뭐 어디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하고 반찬이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녀들이 그 은혜 아나요? 부모에게 택택거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큰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큰 은혜 1만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우리 성도들이 좀 스케일이 좀 커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작은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좀 작은 부분들 작은 문제는요 그냥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지 뭐 저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왜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내 어떤 작은 부분에서 나와 맞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큰 걸 보면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거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 보일 수도 있지 뭐. 제가 이제 이전 교회 안천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2년 정도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김장을 2번 했어요. 김장을 2번 하는데 동천교회 이제 김장할 때 뭐 그냥 큰 집만 날라줬지 뭐 제가 뭐 할 게 없었는데 안천교회는 이제 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니까 저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고 안천교회 좀 규모가 있으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김장할 때 옆에서 보잖아요. 저는 이제 안천교회 김장하면서 이거
온갖 생선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뭐 젓갈 넣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물고기를 진짜 넣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이제 그대로 넣어서 막 이제 김장김치를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대형견 또 대형견 나름대로 김장김치 하는 또 방식이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60명이면 60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다 뭐예요? 크게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러 왔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그게. 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시간,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요, 다 존중하고 사소한 다툼들,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넉넉하게 넘어가주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작은 모습은 우리가 넘어가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 작은 모습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또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넓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던 품꾼의 비유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한 데나리온을 이 주인은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왜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왜 저런 사람은 또 구원받아?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아? 에이, 말도 안 돼. 교회 다니는 저 문제가 참 많은데 교회 다니기만 했다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요.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여윳돈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나 안 줘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좋은 수단으로 우리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안 줘요? 난 받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래요. 같은 교회 가운데 있는데 다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저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코로나 확진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저분은 저렇게 쉽게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전에 이제 안천교회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지금 한참 땅값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동탄 그쪽이잖아요. 도로 하나를 두고요. 한쪽은 개발되고요. 한쪽은 개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에 사는 성도도 있고요. 개발 안 된 지역에 사는 성도도 있어요.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사는 땅은 개발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집사님 땅은 개발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나는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알아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송명이 우리 시인이 나라는 찬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되고 또 남은 안 되고. 부러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고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달란트의 비유죠.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냥 미기적 땅에 묻어놓은 거죠,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같이 아예 바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작전은 뭐예요? 미루는 거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되는 일꾼들은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바로 내 삶에 적용해 내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자꾸 미루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 비싼 향유잖아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는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하지만 도적질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과 그렇지 아니한 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가 물질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가? 내게 있는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저도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꺼이 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잘못된 신앙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항상 이 기준인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셋이나 낳게 하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저는 나이 먹고 이 막내는 어리니까 아무래도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첫째, 둘째, 우리 셋째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돈을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없어서 못 해줬을 때가 많아서 문제지, 있을 때는 어때요? 아깝지가 않아요. 참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부모님께 이만큼 좀 덜 드리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악하다.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부모님도 저를 키우실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을 건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는 아끼지 아니하고 내 부모에게는 뭐 드리는데 좀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또 제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작은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 쭉 보게 되어지면 원리는 동일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는요. 제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정윤이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논스톱으로 이제 광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걱정, 제가 내려간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전화했어요.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다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죠. 제 아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고생을 합니다. 아 그래 어머니의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겠다. 내 자녀. 물론 손주도 사랑스럽지만 손주는 아들의 자식인 거고 내 자식은 내 아들, 내 딸인데 그런 부모의 사랑들이 있으니까 부모도 그 부모는 여전히 어때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지만 자녀들은 이기적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고 나중에 어때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지만 얄팍한 후회죠. 그렇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돌아가시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사랑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또 재능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지철 목사님도 자꾸 이제 이지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왜 자녀들 부모님 집에 가면 저도 그러지만 바리바리 뭐 싸주려고 하잖아요. 낭비하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때로 먹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부모는 어때요?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거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 그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께도 좀 낭비하시고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하지만 이 여인의 사랑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가론유다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낭비한 것으로만 보이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 섬길 때 아까워하지 않고요. 풍성하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요. 나는요,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요즘 제가 식당 거의 안 가니까 잘 모르지만 요즘 7, 8천 원 하면 먹네 한 9천 원 많은 거 같아요. 뭐 이제 뭐 8천 원 하면 나는 내가 먹을 땐 뭐 식당 가서 가장 저렴한 메뉴만 8천 원 먹고 내 이웃을 섬길 땐 2만 원, 3만 원 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겐 좀 더 아끼고 그 아낀 돈을 가지고 내 이웃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요. 네, 지난주 출애굽기도 읽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20장 11절 113면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2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고 그냥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날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1차 관본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화목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날 자체를 지금 세상의 그 냉랭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보낼 수 있어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주일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주일 성수 잘 하셔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늘 교회에 왔을 때 어때요? 근엄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정말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요, 고와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고 웃으며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요 그 세상의 냉랭함, 그 차가움과 다른 교회의 따뜻함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2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9절 말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법원에서 좀 봐야 되는 말씀인 거죠. 소가 있는데 어떤 버릇이 있어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알면서도 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게 되어지면 그 소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그 소의 주인도 죽는다는 거죠.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적용해야 돼요.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음주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 보면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일 수가 있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알고 술을 먹고 우리가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면 세상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이제 어떤 사람을 딱 죽여야 돼. 그 목적을 가지고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 또 실수이기 때문에 고작 몇 년형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가 그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은요, 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남을 죽일 수 있어. 그러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것을 알고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또 이게 어떤 법에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법이에요? 우리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중대재해법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어. 그것을 알면서도요, 그 사람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이 방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붕을 만들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주인도 죽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30대 에어컨 정비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하다가 5층 건물인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매뉴얼로는 이 위험한 환경이면 이 사다리 차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차 부르지 않고 일을 하면 잘라야 돼요. 그렇죠?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 다치지 않게.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해?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용자 측에서 의지만 가지면은요 억울하게 죽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보면 저렇게 그냥 놔두면 분명히 다치고 죽을 건데 알면서도요 방치하고 모른 척하면은요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 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집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한 채를 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지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그분이 60이 넘었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막노동하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요. 안 힘들어. 다 기계가 하고, 다 사람을 써서 하고. 우리는 어때? 공사하면 내가 예전 등짐이죠. 등짐지고 내가 뭐 다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모든 것 안전하게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기계를 써서 모든 것 다 해야지 그게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건 위험한 일이니까 사람이 그냥 하게 놔두면 다쳐. 이거는 안 돼. 기계가 해야 돼. 또 전문인에게 불러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요. 받는 버릇이 있는 손데 이렇게 일하면 사고가 날 걸 아는데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리를 좀 바라보시고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회건 어디서건 우리 50세면 참 잘 아시지만 50세면요 안전하지 않으면 일 안 시켜요. 안전하게 본인도 그렇게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일을 하고요. 막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시나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면 너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한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고요. 뭐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라고 무시하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만들고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은요, 잘 대접을 하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장애인들, 고아, 가부,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잘 섬기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소외받고 작다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위대한 원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죠. 지극히 가난한 자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 주님을 돌보고 섬기는 거죠. 반대로 지극히 가난한 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학대하면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 아시고 우리가 항상 복받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